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그분은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는 평가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0장과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임할 텐데 그때 여러분과 저를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20장에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그가 승리하신 내용을 누가복음 20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권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은 바로 19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셨는데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가축을 파는 자들이 있는 그 광경을 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렇게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일에 대해서 당시에 성전의 책임자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당시 민중들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이는 선지자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믿지 않은 것,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에 소출이 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또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쫓아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종을 상하게 만들고 내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겠지.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저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내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뒤엎었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그가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행한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또 시험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예수에게 시험하는 내용은 납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누가 싫어했냐면 유대인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로마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데나리온에 로마의 동전인데 동전에 무엇이 그려 있는지 어떤 글씨가 써여져 있는지 묻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그가 신이다 하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금을 내는 것,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내용인 것처럼 겉은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번 시험은 부활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칠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명이 다 한 여인을 취하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다.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은 그 가문의 소유권을 물려받을 자를 낳기 위해서, 후손을 보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7명의 남편을 이렇게 대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는 거죠. 7명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한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지만 모세 우경을 쓸 때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1450년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2000년입니다. 예수님 출생 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그러면 600년 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6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약. 그런데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들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어디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장소 이전일 뿐이다. 이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께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히 살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육체가 썩어진 육체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다.
시험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서기관들이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하나를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주 깎아내렸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은.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땅에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 왕국이 형성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메시아를 내 주라 표현했다.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내 주다. 그러면 메시아가 더 높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주인이시다. 다윗의 왕이다.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고 다윗과 늘 함께해서 다윗과 동행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잘못된 사고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 말합니다. 삼가라. 예수님을 시험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 그 중에 대표적인 자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의 특징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단다. 그래서 저 사람 서기관입니다. 또 이들은 문안 인사를 받으려고 시장에 가 있다. 왜? 사람들에게 뭐 받으려고? 인사 받으려고. 또 이들은 잔치집이나 회당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 자만한 자 이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들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의 자산을 이들은 탈취했다. 당시에 갑자기 남편이 떠난 연약한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의 가산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탈취해 갔다. 이런 자들을 삼가라. 이제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받아 승리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 요즘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가까이 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 342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어 승리한다. 찬양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험을 당할 때마다 좀 용기를 내서 물리쳐라. 대적하라. 그리고 그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실 때 그 힘 가지고 예수 믿고 좀 늘 승리하라. 2절에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남을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들을 삼가라 말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남을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삼가라. 남을 잘 도와주고 남을 잘 섬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너는 2절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3절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친구,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를 믿고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습니까? 왜? 그가 이 땅에서 먼저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다 아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절 다시 보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도와준다. 다시 348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하리라.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양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2절 가사에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누구 붙잡아요? 예수 붙잡아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붙잡는 거야. 예수 믿고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3절 가사를 보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 너를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아까 봤단 말이에요. 시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능히 도우신다. 너 어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너는 무조건 승리한다.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마귀들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곧 다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이 오지만 우리 주님이 시험에서 이기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줄 믿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현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자, 21장에 예수님이 헌금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은 채소 단위의 화폐였다고 그러죠. 1렙돈은 보통 약 120분의 1 데나리온. 그러면 쉽게 계산을 한다면 약입니다. 약. 하루 품값이 12만 원인 사람은 이 한 렙돈은 얼마냐면 1,000원이요, 1,000원. 그러면 2렙돈을 냈으니까 헌금을 얼마 했냐면 2,000원을 한 거예요. 2,000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했는데? 2,000원 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아주 싼 음식을 먹는 정도였다. 예수님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과부에게 가지고 있던 생활비가 얼마였다고요? 2,000원. 그걸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가 방법은 뭐였냐면 마음이라요. 이 과부는 주재권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소유권은,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인정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이 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가 방법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헌금하는 자세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를 인정하는 가운데
드려야만 주님이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많이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헌금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 돼야 한대.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고 평가를 내려주셨다. 더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입니다. 이것은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후 약 35년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과 함께 국지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이제 마지막 세상의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가는 간단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거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 이 평가를 주님이 하러 오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늘 돌봐줄 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는다고. 그때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세. 먼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1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럼 마음이 미혹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방탕함. 방탕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방탕함과 술 취함은 부자들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것.
흥청대며 먹고 마신다. 여러분,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흥청대며 먹고 마신다. 그리고 쾌락에 빠지는 거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다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호랑방탕하며 살았던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호랑방탕하며 살았던 그의 마지막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탕자는 끝났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똑똑해서 남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신고 좋은 걸 맛보고 일하면서 살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명품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최고 하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이 입고 신고 뛰고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누가 유혹할까요? 마귀죠. 왜? 사람의 욕심을 끌고 간다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들 하나님이 좀 풍족하게 줄 때 조심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더 나갑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은 가난한 자들은 자꾸 생활의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염려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가난하면서 염려하며 사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것에 쫓겨 살면 안 된다. 더 나갑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36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8장에서 보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한 과부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왜? 계속 와서 졸라대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보세요? 믿음.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 재림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하냐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뭐 했냐?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누구 살리려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람 살려주세요,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믿는 자들 견고히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바늘 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마지막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평가하신다. 장차 재림하셔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평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평가를 받기 위하여, 잘했다 평가받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족 구원, 가족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됐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에 비운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주님 용서해.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다시 한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에게를 너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요즘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도와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험 당하는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서 우리 가족 살리고 세우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늘 우리를 정말 유혹해오는 하나님 담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물리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유혹해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일에 매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한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